어제 난 기사예요. 마을버스 기사이신데 50대 중반 된 여성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20대 젊은 중국 유학생이 쓰러졌어요. 저혈압으로 쇼크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승객들과 의논을 하고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 학생을 응급처치하고 또 이렇게 돌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경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병원비까지 대납을 해줬다는 그 사연이 퍼지면서 중국에 있는 네티즌이 이 한국 버스 기사를 칭찬하는 릴레이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했더니 나도 내 집에 저만한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마음이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근데 왜 그렇죠? 왜 아빠의 마음은 잘 안 나오고 엄마의 마음만 이렇게 많이 나오나? 엄마가 참 엄마의 사랑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이 영혼을 살렸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들 나가시네. 그럼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펴볼 때,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장 출애굽기 20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아프게 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손해보게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의 소유를 너의 소유처럼, 네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손에 끼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딱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중에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펼쳐진다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뭐 하지 말며?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권력이 바뀌었다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뭐 하지 말고요? 서로 너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미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네 자식처럼 여겨라 이거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내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도 옛날에는 옛날 그래서 그림 줘놨잖아요. 써놨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무슨 생각을 못해요? 옛날 생각 못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또 복수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고 그것이 했다라고 하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보다 구약의 상황이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면제년에서 그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오늘 그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제 규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나님은 면제년을 규정해 주십니다. 근데 면제년은 매칠년마다 옵니다. 즉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지 않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땅을 경작하지 않는데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 염려하지 않고 농사 안 짓고 1년을 버티는 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땅을 어떻게 놀려요? 농사를 져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왜 쉬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죠? 쉬고 쉬면서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날 어디 가요? 북한산 가야죠. 그죠? 놀러 가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이웃에게 돈을 꿔줬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독촉하지 말래요. 돈 내놔! 빨리 돈 갚어! 라고 하지 말래요. 아니 뭘 이런 법이 다 있어. 그죠?
빌려줬으면 독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누구한테는 독촉하라고요? 이방인은 아마 하나님 차별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차별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때는 구별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누구와? 같은 동족, 형제. 그러니까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형제로 보기 때문에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년 만에 7년이 되면 얼마가 남았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종살이하고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 남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천하는 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면제의 규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체주요. 안식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못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법으로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빨리 갚아라라고 채권 추심 금지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만 손해게 그러면? 네? 그럼 나만 손해줘. 그럼 뭐한테 빌려줘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리고 7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채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7년마다. 가난한 자는 빚을 탕감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해입니다. 7년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7년마다 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빚 없어. 그리고 신용불량 회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7년째 빚을 탕감시켜줬는데 농사도 하지 말래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휴경하고 빚을 탕감시켜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해가 안식년이고 면제예요. 너무 힘들죠. 이걸 지키려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네? 충돌이 일어난다. 무슨 충돌이요?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내가 저 인간들한테 안 꿔줄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한테 꿔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가 명령이에요. 이게 두 개의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이웃사랑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해봐라. 손해보는 거. 네. 손해봐라. 손해 볼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 괜히 믿었네. 그죠? 하나님 괜히 믿었네. 어제 우리 오건사님하고 백십사님이 옆에 노벨 부동산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줬어요. 네. 이 화분을 이렇게 막 날르고 있는데 노벨 부동산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앞에가 화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화분 하나 달라고 하는 건가 나는 모르고 그냥 올라갔는데
우리 백집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렇게 우리 앞에 화단을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걸 부러워하더래요. 그러면서 눈치가 자기네 앞에도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눈치더래요. 그리고 백집사님의 말로 얘기하면 본인은 전혀 이런 것에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권사님하고 또 백집사님이 해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뭐가 들어갔을까요? 정성. 정성뿐만 아니라 꼭 값을 지불했겠죠? 돈이 들어갔겠죠. 예. 쉬운 거냐고요? 이웃사랑이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했을 때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죠. 근데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웃사랑하면 이웃사랑 어떻게 하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뭘 주신다? 복 주신다. 면제의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키면 복이 와요.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킬 때 누가 없어져요? 누가 없는 나라가 되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다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면제년을 행할 때 면제년을 지켜서 독촉하지 않고 7년째 휴경하고 그 빚진다들을 탕감시켜 줬을 때 우리는 그들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손해봐요. 화도 나요. 아니 하나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게 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좀 억울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줬을 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대요. 꾸어줄 능력을 주시고 꿀 수 있는 재물도 주신대요. 빌리실래요? 빌려주실래요?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된다. 복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복 준다.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복이 된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복을 받고 살아야죠. 가난한 자는 빛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복이 있어요. 이 법이 실현될 때 그 사람이 구워주고 빌려준 것을 통해서 7년째는 면제받고 가난한 자가 빛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다시 무너졌던 곳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면제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자는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이웃사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손해보는 거다. 참 불편하죠? 계속 손해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손해보는 게 뭐라고요? 네, 복이라고요. 네, 복받는 비결이라고요.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생각이나 악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붙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건 죄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못되게 굴지 말아라. 냉철하게 굴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안 주려고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뭐 어떻게 주라고요? 넉넉히 조금 주라고요? 넉넉히 넉넉히 주라고요. 넉넉히.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요. 살 수 있도록. 죽어가는 사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꿔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꿔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도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주라? 넉넉히 줘라. 꿔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꿔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상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널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죄까지 된대요. 죄. 그게 죄래요. 하나님은. 현대인의 번역인데 요 밑에 있는 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면제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모림점하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에게 대하여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빌려줄 만한 능력이 되는데 면전일이 가까워서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또 그것을 탕감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또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인색하게 굴고 없다라고 하고 안 빌려주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의 행위는 죄가 된다고요. 아 그렇죠.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면전에 갖고 왔는데 괜히 돈 주셨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완악한 마음이다. 악한 생각이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가 죄를 짓는 거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가 너에게 호소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놀면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아니 하나님 그게 왜가 죄가 됩니까? 내가 왜 줘야 됩니까? 내가 뜯긴 게 얼만데.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을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정말 어려워서 빌려줬어요. 근데 못 갚는데요. 그래? 그럼 더 가져가 라고 내어주는 거. 왜 그럴까요? 이웃사랑은 뭐 따라해 보실래요? 네 자신처럼. 예, 네 자신처럼 하는. 그래서 예, 이 법을 알았는지 마케팅에 등장합니다. 덤. 예, 드리고 또 드립니다. 덤. 끼워 팝니다. 2개 사면 하나 끼워주죠. 1+1이 나오죠. 왜 그래야 되나요? 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정해놨나요?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줘야 될까요? 하나님 왜 주라고 합니까? 왜 주라고 해요? 복 받으라고요? 예, 그걸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형제니까 주라는 거예요. 네 형제니까. 저 사람이 무슨 내 형제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네 형제라고. 노벨 사장이 무슨 우리 형제예요. 저 사람이 예? 저랑 주차 때문에 싸우기도 했는데. 예? 여기가 옛날에 여기서 살 때 예, 노벨 부동산이 거기에 주차를 쓰시겠대. 그 주인이랑 얘기해서. 그래서 주차를 써요. 그래서 한날은 예, 차를 뒤에다 예, 누가 되셨어. 오병남 권사님이 되셨어. 예, 동생이랑 같이 와셔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난리. 미안하다고 나중에서 빼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다 대고 제가 앞에다가 차 두고 그분이 차를 뒤에다 댔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차를 두고 멀리 가셨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빼라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열받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갈 때 일부러 찾아갔어요. 부동산한테. 집 좀 알아봐달라고. 2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풀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눈을 바꾸래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이니까. 어려워요. 참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어렵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래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참는 거죠.
이웃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면전이 돼서 비탄감 해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조금 더 줘라. 신명기 15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가난한 자가 없다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대. 왜요? 이게 잘 안 지켜질 걸 아시니까. 그죠? 어려우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가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만일 면전에 그를 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하나님 빚을 탕감시켜줘서 보내는 것도 화나 죽겠는데 뭘 더 보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렇게 마음 갖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래. 신명기 15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작.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왜 그렇게 하래요? 너희도 옛날에는 노예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은혜 말고 그 큰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뭘 하나님 옆에 유혹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히 주고, 그렇게 될 때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주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너희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잖아. 우리는 복음의 빚을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이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켰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고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딪히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마라서 죽은 사람 없고 내가 주는 땅에서 너가 복을 누리고 살 때 너희 이웃들에게 손을 움켜주지 말고 면전이 되었을 때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돌아갈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에도 힘 잃지 않도록 좀 챙겨서 더 줘서 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리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안 살았으면 지옥 갈 영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자녀로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살리셨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백성들이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나와 한 사흘째 함께 있었는데 돌아갈 때 배가 고파서 기진할까봐 지쳐서 못 갈까봐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피라고요.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도 빚을 졌었어요. 빚쟁이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쫓겨나고 빚 다 갚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차에서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나가서 돈 꿀 데도 없고 그냥 차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만 했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여기저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그런 데서 빌려갖고 갚았어요. 갚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도 힘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데 아들이 아들 때문에 써야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10만 원이래요. 좀 빌려줄 수 있게. 그래서 얼른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분이 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날까요? 그 10만 원을 못 갚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편편될 때 갚으세요 그랬는데 그 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섬세하지 못했구나 라고 제가 미안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거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거니까 갚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미안한 생각 갖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낮에는 운전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시면서 또 일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십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받을 게 생각나니까, 본전이 생각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더 주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막 깎으려고 그러죠. 한 주간만 깎지 마세요. 그리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줘보세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위해 손해본다는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손해봐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서 더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